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2026년도 표어를 다 같이 함께 좀 복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써 있죠.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2026년도 표어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 해를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에 표어를 걸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체에 이런 그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그 낮춤과 높아짐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논리적인 말씀도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도 그런 그 낮아짐과 그 높아짐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다툼이 좀 있었어요. 분쟁이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헌신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적용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낮아지셨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높이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이심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에 대해서 뭐 5가지,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쭉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해서 나도 저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 같은 그런 위치, 같은 그 자격, 같은 권위, 같은 영광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낮아지려면 어떠냐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려놔야, 그래야만이 자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이 뭐 쉬운 말은 아닌데요. 본체라는 말이 모르페라는 말입니다. 이 모르페라는 말은 모양이나 형체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비추는 빛이시다.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시다.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면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하나님을 나누시죠. 이걸 뭐냐 삼위다 그랬어요.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다. 성부는 성령이 아니다. 성자는 성령이 아니다.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과거에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죠. 자, 목사님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은 부인에게는 아내고 자녀에게는 부모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한 분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거는 양태론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단에 속한 그러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삼위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삶 위로 계시면서 어떻게 한 분이실까?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실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개인의 삶을 통해서 계시해 준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권위를 다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낮아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 영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영광을 버려야 낮아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는요 우리가 낮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었다. 이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첫째는 뭐냐?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또 사람과 같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했으며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전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그랬어요. 이 비운다는 말, 비우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웠다는 케노라는 말은 텅 비게 하다, 비우다 이제 이런 말이죠.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나 좀 성숙해지거나 이러면 나 이제 뭐 마음을 다 비웠어. 나 이제 욕심 없어. 뭐 나는 이제 뭐 다 비운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권력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또 욕망이라든지 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그걸 다 비워야 된다. 그걸 다 비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낮아짐의 자세가 첫째는 영광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운다는 게 너무 어렵죠. 사실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언젠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욕심을 버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라 저렇게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욕심이라는 게 뭐 한 80 되시고 90 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정말 뭐 할 어떤 뭐 뭔가를 할 수 없는 힘이 되고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사실은 뭐 비워지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저 사람이 아직도 저렇게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뭔가 타오르는 게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은 우리들 안에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낮아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됐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이 곤충이 되는 것으로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은 사람이 지렁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렁이의 몸을 입은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렁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렁이는 뭐 지나가면은 밟아버리고 징그럽잖아요. 근데 지렁이가 되기 위해서 지렁이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노숙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가가지고 노숙하시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문둥병자가 사는 곳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뭐 함께 어울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런데 사람이 지렁이가 되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거는요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피조물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입은 것은 이 피조물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뭐가 되는 거냐? 바로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낮아지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은 다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그 자녀나 또는 우리 그 손주들을 보면은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높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 자꾸 이러지, 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소망을 갖잖아요. 이 아이가 앞으로 커가지고 뭐가 될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될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대감을 채워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와가지고 그런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아니면 욕망이나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셨습니까? 내가 오늘도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 내가 섬겨야지. 또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을 나간다든지 어딜 나가면 내가 사람들을 섬겨야지. 내가 교회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다. 내가 직장 생활에서도 섬기려는 것이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그렇지. 세상의 원주, 세상의 법칙으로 갈 때는 그렇게 섬기는 것은 종이고 노예이고 그거는 하잘것없는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초라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다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면 기왕이면 말이에요,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시든지 왕가에서 태어나시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을 중에서 제일 조그마한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태어날 때도 발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뭔가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뭐냐? 낮아지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되셨어요.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그랬어요. 네. 낮추셨다. 근데 얼마만큼 낮췄느냐? 네. 낮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종이라는 거예요. 낮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어디까지 복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내가 복종할 수 있고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다 하는 어떤 커트라인이 있을 건데, 예수님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했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낮아지심이라는 것이 복종. 우리는 하도 복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렇게 낮아지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막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래서 그냥 억지로 막 짓눌러 버리죠. 예수님은 스스로가 낮아지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안 낮아져요. 네. 다 교만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과 분노. 네. 보통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음란과 분노와 그리고 이 교만, 요 세 가지는요 인간 안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도 늘 이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음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노. 자기도 모르는데 팍 올라오는 분노.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만 그러면 그냥 교만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기 낮춘다는 말이 타페이노라는 말이에요. 타페이노라는 말은 나를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너 교만해, 까불지 마. 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막 짓눌러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타페이노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오고 막. 이게 그러니까 막 짓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복종. 복종은 히페코스라는 말이에요. 히페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무릎 팍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복종을 하려면 내려둘러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는 못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금년 표어를 낮춤을 얘기했는데, 낮춤이 어느 정도까지 낮춤이냐? 낮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100% 복종할 때까지 나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벌써 목회가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금년에 이런 표어를 주실 때, 야, 또 낮춰야 되는구나. 낮춘다는 것이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낮춘다는 것 중에는 고난도 포함되고 훈련도 필요하고 나를 짓눌러버리고 나를 막 깨뜨리고 부셔뜨려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잖아요. 그게 뭐 상쾌하고 유쾌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말씀을 보니까 야, 낮아질 것이 너무 많구나. 아직도 너무 높아진 것들이 많구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볼 때 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도 어떻게 했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다가 우리에게 대입을 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 낮아짐이라는 거죠. 이게 낮아짐이 없이는요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2절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3번 하셨잖아요. 제자들과 가서 따로 떨어져서.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흐르는 땀방울과 핏방울과 같이 되고 힘쓰고 애써 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 죽
죽기까지 복종이다.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우리들의 그 낮아짐이 이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냥 죽기까지 복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고백만 아버지의 뜻대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적 상황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낮아지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겟셋마네 동산에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냐,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리고요 정신적으로도 아주 저주를 받은 것이고, 영적으로도 사탄의 공격이 강력한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있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거지만은 십자가를 졌다는 것,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뭡니까?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어떠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다섯 번째는 장사 지냈다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9절 61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사놨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 지내게 된 것이죠. 이 주님의 낮아지심은 더 이상은 낮아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 이게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십니다. 여러분, 나는 몇 단계까지 낮아졌나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중에서 뭐 내가 제대로 하나라도 낮아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영광을 버렸다. 여러분, 영광 버리셨나요? 물론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냐? 사람이 되셨어요. 피조물이 된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종이 되었다. 가장 사람의 신분 중에서도 가장 천한 것, 가장 천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뭐냐? 순교죠.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요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정말 다 버리고 세상 영광을 다 버려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의 순교를 당한 그러한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얼마만큼 낮아져야 될까?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과정을 통해서 많이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순교의 자리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 죽기까지 복종이라는 것은 100%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낮아짐은 뭐냐? 전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낮아짐은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높아짐은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인다는 말이 히페립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히페립소라는 단어인데, 이 히페립소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상태. 최고의 상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상태. 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려간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내려갔나요? 내가 내려간 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간다는 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더 낮추기를 원하고 있어요. 100% 순종에 100% 복종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고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낮아짐의 단계까지 우리를 내려가게 해요. 그 왜 그러냐? 높이시려고. 낮아지시는 모든 분들이, 낮아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2026년도 나를 낮추시옵소서. 나를 종으로 노예로 낮추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내 모든 철학, 사상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나를 낮추셔서 또 낮추시고 또 나를 낮춰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려고 그러는데 낮아지고 교만이 싹 트고 자기 욕망이 싹 트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팍 낮아지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의 마음이 탁 생기고 복종의 마음이 탁 생겨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축복이죠. 내 고집이 꺾이고 내 욕망이 꺾이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어요. 그 뛰어난 이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뭐냐?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구원의 이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이름.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새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최고의 이름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외국 사람들은 뭐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꼭 넣죠. 그게 뭐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영광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사탄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름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귀신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쫓아내봐요. 귀신이 까딱합니까? 까불고 있어요. 라고 해서요. 끔찍도 안 합니다. 끔찍도 안 합니다. 내 이름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왜? 내 이름은 패배의 이름이지 내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 앞에 질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그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준다든지 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내 이름으로 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슨 능력이 나가요? 내 이름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런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을 주셨냐? 예수를 못된 자의 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못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천지 만물에 통하는 이름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를 섬기게 하고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는 주, 예수는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님이 낮아지시고 최고로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낮아짐 속에 높아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뭐냐? 나의 영광도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금년 한 해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우리 교회 준 표대로 낮아지시고 높아지려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낮아지심인 것인데 그 낮아지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것, 이게 뭐냐? 낮아지심이십니다. 나는 과연 어디까지 낮아지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낮아지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되 나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복종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80%,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말씀을 100%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어떻게 높이십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위에부터 커요. 위에부터 자라는 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먼저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이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면 낮아짐인 것입니다. 뿌리를 얼마만큼 내렸느냐, 뿌리를 얼마만큼 견고하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높아짐이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10년을 낮아지는 사람도 있고 계속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물질의 연단을 주시고 질병의 연단을 주시고 사람의 연단을 주시고 그래서 탁 내려가도록. 왜? 우리는 스스로가 낮아지질 않아요. 예수님은 다 스스로 낮아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뿌리가 내려가도록 다루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쭉쭉쭉 내려가면 좋은데 반항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할 때도 있고요. 항의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낮아진 다음에 높아지는 것이죠. 낮아진 다음에 높아지는, 순서로 보면 낮아진 다음에 높아지는 것이고 비례로 보면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는 것이죠. 금년에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낮추시옵소서. 내가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100% 죽기까지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나도 내려갈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가정에서도 나를 내려놓고 직장과 사업 속에서 세상에서도 더 나를 할 수만 있으면 고개를 들고 할 수만 있으면 교만하려고 그러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낮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